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축을 포함하여 어떤 물품이라도 형제가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면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배려해주는 관심, 성별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옷차림, 새들의 존속을 위한 주의력,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건축구조, 식물계의 질서의 유지, 언약 백성의 인식을 돕는 의복에 관한 모든 규정들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이 이웃의 안위를 위해 공동체의 질서와 자연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하게 배려할 것을 가르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이웃 생계의 소중한 가축을 위한 선한 관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언약 공동체의 각 구성원은 주위에 함께 사는 이웃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돕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시 소와 양 또는 염소는 중요한 재산입니다. 이러한 가축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주인의 보살핌을 벗어난 가축들을 발견하면 방치하지 말고 주인을 찾아줘야 합니다. 또는 가축의 주인이 멀리 살거나 또는 잘 모르는 경우에도 그 가축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잘 보살피면서 주인을 찾아줘야 합니다. 나귀도 의복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귀는 노동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의복도 귀한 물품입니다. 무엇이든 분신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주인을 찾아줘야 합니다. 또한 형제의 나귀나 소가 짐을 너무 많이 싣거나 무슨 연유든지 길에 넘어진 것을 보면 지나치지 말고 그 형제를 도와서 가축을 일으켜줘야 합니다. 본단락에서 언급된 규정들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이고 또한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도와줌으로 이웃의 짐을 나눠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입니다. 다음은 5절에서 12절입니다. 5절에서 12절은 가나안의 생활 관습에 구별된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정체성은 옷차림에도, 동물을 다루는 행동에도, 건축 양식에도, 농사 짓는 방법에도, 가축을 다루는 데도 반영됩니다. 여자가 남자의 장신구나 의복을 입거나 또는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는 것은 여호와께 가증합니다. 비록 문맥상 우상숭배와 연관이 없어도 여호와께 가증하다는 말은 가나안 사람들의 관습이나 다른 이방 민족들의 관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여신일 경우 제상들은 여성 복장을 했습니다. 본절의 핵심은 남자나 여자가 옷차림으로 창조질서를 왜곡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6절에서 7절은 조류를 위한 배려입니다. 이 규정은 집에서 사육되는 새가 아니라 자연 속에 우연히 발견되는 식용으로 분류된 정결한 조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미새를 새끼새와 아울러 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원칙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새의 종을 보존하여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식용으로 허락하셨다고 해서 정한 새들을 탐욕의 대상으로 다루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탐욕은 사람의 중심을 잠식해서 하나님 중심 세계관에 벗어난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따라서 어미새를 새끼새와 함께 취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서 잘되고 복을 누리고 장수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결과는 언약 백성으로서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진 약속들을 총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미새를 취하지 않은 행동은 언약 윤리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의 언약 신분에 부응합니다. 8절은 집 건축에 대한 규정입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는 우발적으로 사람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집 건축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지붕가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붕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떨어지는 사고가 생겨도 그 집주인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지붕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여름에는 잠을 자는 공간으로, 가정에서 일상의 일을 하는 장소로, 또한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라는 규정은 언약 공동체 일상생활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함을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주의 깊은 배려에는 무죄한 자의 피로 그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의도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특정한 혼합에 대한 금령입니다. 이 규정은 두 가지 관점에서 고찰되어야 됩니다.
생태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포도원에 두 동자를 섞어 뿌린다면 그 씨앗과 포도원 수확에 문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각 농작물은 땅으로부터 취하는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뿌리 두 종류의 씨앗이 성장하는데 서로 땅에서 충분한 영양소를 얻지 못해서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또한 포도나무가 자라서 덩굴을 형성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다른 작물에 충분한 빛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와 다른 작물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증의 교훈을 줍니다. 자연계의 질서는 언약 질서를 이해하는 데 다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언약 질서에 부응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조약을 맺거나 사돈관계를 맺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과 제단들을 파괴하는데 걸림돌이 없게 됩니다. 10절은 소와 나귀의 결의에 대한 금령인데 본 규정도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와 나귀는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갈 수 없습니다. 가축의 크기상 멍에의 무게가 균등하게 두 가축에게 분배되지 않으며 걷는 속도도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규정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들과 섞어서는 안 된다는 언약 윤리를 생활 속에 상기시켜줍니다. 11절은 양털과 배실로 짠 옷에 대한 금령입니다. 이 규정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문맥상 특성이 전혀 다른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직물을 사용을 금하는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는 고대 근동의 문맥에서 이해하는 견해도 있는데 애국 관습을 따르지 말라는 해석도 있고 창기들의 화려한 의복을 따라하지 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신화선 언약의 맥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막이나 대제사장의 의복에 사용된 다양하고 화려한 색실로 수를 놓아서 옷을 만들어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반영하는 성막과 그분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고귀한 신분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직물이나 옷을 모방하여 입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12절은 의복의 수를 말합니다. 고돛 자락 네 기둥에 수를 만드는 목적은 이스라엘의 언약 규정들을 준수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생활을 상기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옷단기에 수를 다는 목적이 분명하므로 임의로 옷단에 수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옷에 달린 술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실천하고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생활과 행동에 관한 여러 율법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서로 관련이 없는 규정들을 길게 나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이웃사랑과 영적 순결이라는 공동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 성도인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웃의 사랑이 실천되고 거룩한 장소가 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 거룩을 연습하고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